수업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자, 22장 보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그 이명영 교수님 질문하신 거, 요게 지금 그 이명영 교수님 무용하시고 또 한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연극을 하시고 각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어, 그 경을 유지한다든지 지속적으로는 안 돼도 순간순간적으로 이제 그럴 때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속할 수 있느냐. 꾸준히 지속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자꾸만 끊어져요. 음, 그래서 논어에서 공자께서 이제 안연은 3월 불이인이다. 3개월 동안 이게 꾹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라는 게 이제 그 끊어지는 것이 끊어졌다고 일단 처음에 이제 느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끊어졌다는 걸 잘 못 느껴요. 내가 지금 끊어진 상태네. 라는 걸 우선 발견하고, 그 다음에 끊어진 상태에서 왜 끊어진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는 그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태어났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성선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성선설 같은 게 이제 믿어지질 않는 거죠, 잘. 근데 이 공부를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성선설이 일단 처음 믿어져야 되고요. 성선설이 믿어진다는 게 우리가 본래 중화의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어, 태어났다.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게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그 요즘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제거를 하면서 다시 편안한 상태를 회복하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 순환이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데도 그냥 그 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걸 하나씩 그 대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경물치지, 성의 어떻게 성의하느냐, 정심 어떻게 마음을 바로잡느냐. 그래서 자꾸만 수신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연마를 하면서 중간중간 그 끊어졌던 것들을 자꾸만 조금씩 이제 이어나간다는 게 뭐냐. 마음의 힘을 자꾸만 기르는 겁니다, 이게. 마치 씨앗을 땅에 묻을 때 그 씨앗이 자라듯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자라날수록 좀 꾸준히 이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되다가 그러다가도 또 이제 그 흐트러지고 또 깨지고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깨지는데 마치 오뚜기처럼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바로 발딱발딱 일어나요. 저도 지난주에 한 3일, 2박 3일간 이제 그 갔다 오면서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찌그러졌었어요. 전에 같으면 이 찌그러지는 게 최소한 한 일주일 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자고 나서 마음이 찝찝했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왜 그런 거 자꾸만 신경 써? 그러면서 제 마음 상태가 다시 본래의 상태로 한 오전 지나니까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그 저보다 더 이게 더 크신 분도 계실 거고요. 자기 나름 상태에서 자꾸만 마음의 힘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자꾸만 키워 나가다 보면 특징이 뭐냐? 기분 나쁜 상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기분 나쁜 상태에 있다가도 전환이 빨리빨리 됩니다. 어떤 분은 꼭 산에 등산을 가야 마음이 전환되고 이러는데요. 언제 등산을 갑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바로 잡는 게 막 억지로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바로 잡혀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 평소에 자꾸만 마음의 힘을 키워놓으면은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을 자꾸만 키운다는 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면 우주, 지금 여기 노자에서 얘기하는 주역에서 얘기하는 게 우주론이에요. 우주 자연론. 이 존재에 대한 것도 자꾸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선데 이것의 존재가 자꾸만 너무 자연스러운 거로 내 마음속에 와 닿았을 때 내 마음의 힘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도가 이제 우주 자연이잖아요. 우주, 자연.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데 이 공부를 자꾸만 넓혀서 우주 자연에까지 이제 넓혀야 돼요. 완전히 넓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의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태극도도 자꾸만 읽어야 되고 이 노자라는 책도 자꾸만 읽어야 되고 주역이라는 책도 자꾸만 읽으면서 그 우주 자연이 우리 속을 이런 동아시아의 우주 자연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회복하는 힘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저도 이번에 2박 3일 굉장히 피곤했다가 일요일 날 이제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했는데도 불평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굉장히 짜증나고 좀 그런 생각 잔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일어나니까. 근데 한 서너 시간 딱 지나니까 쫙 정리하고 내 본래 상태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 벌써 알고 있으니까 저절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제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은 우리 이기동 선생님 책을 먼저 보면 구부리면 온전해지고 제목이 맨 첫 구절을 지금 따오신 거죠. 곡즉전 왕즉직 곡이라는 게 꾸불꾸불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기동 선생님은 뭐가 나면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곡을. 이 곡이 우리 악곡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기동 선생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습들이 왜 톱니 같은 것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다른 책들은 굽히면 이렇게 번역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해진다. 굽히지 않아. 우리 이동 선생님 이제 이 곡을 나와 남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삶, 경쟁적인 삶. 그래서 뭐가 나는 삶, 경쟁하고 이런 삶.
그런 삶으로 우리 이 선생님은 이제 고기라는 게 모난 건데 경쟁하는 삶인데 그렇게 경쟁하는 삶에서 계속 부딪히다 보면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 전자가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그 혼돈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다른 책들은 곡을 구부린다. 이렇게 구부리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낮추면 온전해진다. 이렇게 지금 번역하신 다른 책들은 번역했고 우리 이동 선생님은 뭐가 나면 온전해지고라고 번역한 거는 서로 경쟁적이고 뭐가 나고 그래서 그 충돌을 하다 보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이루게 되고 그러면 온전한 상태로 다시 하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번역하셨네요. 왕즉직 자기 자신을 구부리면 오히려 고다진다. 자기 자신을 구부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 진실해. 그 사람의 진실성이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죠. 와즉영 와라는 게 이제 움푹 패인 겁니다. 움푹 패이면은 거기가 채워져. 근데 움푹 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지는 게 없죠. 뭔가가 좀 모자란 것도 있어야, 빈 게 있어야. 그걸 이제 공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의 쓸모에 대해서 노자에서 많이 얘기했죠. 패즉신, 낡아지면 새로워진다. 낡아져야 새로워져. 소즉득, 여기서는 이제 앞에 주어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적으면 진리를 얻어. 득의 목적어는 도예요. 도를 얻어. 다즉혹,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얻지 못하고 자꾸만 주변의 사물들에 미혹된다.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얘기하는 경물시지, 성의, 정심, 수신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그러시는데요. 결국은 마음을 비우는 거죠. 성이라는 것도 욕심이 생겼을 때 그 욕심을 잘 관찰한다는 거거든요.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도 다 그 얘기거든요. 마음이 삐뚤어진다는 게 뭡니까? 욕심으로 삐뚤어지는 거죠.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잡는다는 게 욕심을 제거하고 욕심을 적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그 욕심들이 자꾸만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비운 상태를 뭐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꼭 호흡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 안에 타고서도, 경건하면서도 무념무상한 상태.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명상 지도를 좀 했었는데, 교양 시간에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는 멍 때리는 걸 한다는 거예요. 볼펜 끝을 이렇게 보면서 멍 때린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이것도 명상인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거 꽤 오래전이야. 한 10년 전에 제가 처음 박사학위 받고 성대 강의 나갈 때 어떤 여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때 잘 몰라가지고요. 그것도 명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거. 우리 딸들도 보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멍 때리는 거 자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멍 때리기. 근데 멍 때리는 거는 우리 지금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경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멍 때리는 건 그 속에 아무도 없어요. 주인이 없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러다가 이상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멍 때리면 안 돼요. 우리 유학에서 얘기하는 경은 주일이에요. 주일. 일이 주인이에요. 일이 주인.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이 부여한 천명지위 성이 주인으로 딱 자기 자신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주인도 내쫓고 그냥 텅 비워놓게 되면 나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됐네. 욕심이 적어지면 진리를 얻게 돼. 욕심을 자꾸 가라앉히고, 욕심이 많아지면 자꾸만 미혹되게 돼 있어요. 욕심을 적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수양의 첩경이죠. 순간순간 우리 속에 이제 욕심이 들끓는데요. 어떻게 욕심을 적게 할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끌어오는 욕심을. 이게 우리 아까 읽었던 21장에서 황홀한 도, 그죠? 요명한 도, 극하고 아득한 도. 요게 사실은 태극도에서 무극이 태극이거든요. 무극이 태극이 바로 뭐냐? 하느님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하늘이 자리 잡아야 돼요. 자리 잡으면 경에서 하늘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이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겼을 때 평소에 하늘을 자꾸만 내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분은 그 하늘이 내 욕심을 마치 용광로에 얼음을 갖다 대면 얼음이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무기태극 하느님, 그 앞에 21장에서 황홀한 도, 요명한 도를 자꾸만 키워야 돼. 그 황홀한 도는 앞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상, 상이 있다고 그러죠. 유물, 어떤 눈에 보이질 않지만 물건 어떤 있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 속에 하느님이 있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하늘이 점점 용광로처럼 이렇게 있을 때 욕심이 저절로 사가들어요. 욕심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100% 집니다. 그거를 이제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존천리라고 그래요. 존천리. 성리학의 두 명제가 존천리, 아린욕인데요. 이 천리가 뭐냐? 이게 태극이고 이게 용광로처럼 표현합니다. 용광로. 이 용광로가 내 마음속에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으면 욕심이 저절로 막아줘. 하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가? 하늘이 있는가? 무조건 기독교 신자들 또는 이제 종교 무조건 하느님 계신다. 이 무조건 있는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 자기 속에 하늘이 커지질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맹신적으로 외운 하느님은 시야처럼 크질 않아요. 하늘 정말 있어?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면서 내 속에서 그 질문 속에서 진실 속에서 자라는 하느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느님은 나를 경건하게 만들면서 나를 외부의 그 욕심에서 차단시켜줘. 마치 용광로처럼. 그래서 소득득 하는 거예요. 진리를 얻는 거예요. 욕심이 작아지니까 진리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내 속에 그 하늘이라는 천리라는 용광로가 자라지 못하면 환하게 빛나지 못하면 그게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욕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령당하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점령당한 게 혹이에요. 혹. 미혹된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죠. 처음 명상해 보면은 그 끌려다니는 모습이 환히 보이죠. 정말 처참하죠. 나는 끌려다니기 싫은데 이 생각 저 생각에 의해서 1시간 명상하면 1시간 끌려다니고 2시간 명상하면 2시간 끌려다니고 그러죠. 그러므로 성인은 포일위천하식 하나를 포용해서 요 하나가 뭐냐? 요 하나가 바로 도구 무극이태극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천리 저거를 마음속에 딱 품어서 천하의 모범이 된다. 위천하식 천리를 자기 마음속에 하늘을 자기 마음속에 딱 등불로 하면 욕심들이 스스 녹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열반에 든 경제에 든 부처님처럼 그러니까 만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거죠.
불자연 고로명을. 그런 사람은 스스로 뭘 드러내려고 안 해. 잘난 척 하려고 안 해. 똑똑한 척 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밝다. 밝아지고, 불자시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하질 않아. 그런데 어때요? 창 빛나, 드러나. 불자벌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 그래서 유공, 공을 이루게 되고, 불자긍, 이게 선생님 이건 긍자를 아낄 긍자로 지금 보셨는데요. 자긍한다.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나쁜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 있을 때는 그 주변의 위세에 꺾이지 않고 자긍심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할 때 이 자긍이라는 말을 써요. 자긍. 근데 나쁜 의미일 때는 긍자가 뽐낼 긍자예요. 으쓱 긍자예요. 으쓱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으쓱대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그 얘기가 적절합니다. 으쓱대지 않으므로. 그 왜 뭐 공부 좀 잘한다고 그러고 뭐 부잣집 자식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막 뻐기고 인기가 좋으면은 뭐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연예인들 있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긍자가 이제 그런 으쓱할 긍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으쓱해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간다. 부유, 부쟁. 오로지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고로 천하 망능 여지제. 천하에 그와 다툴 사람이 없다. 고지소위 곡준전자. 그래서 옛날에 소위 곡죽전, 구부리면 온전해진다는 말, 그 말이 기허언제리요. 어찌 허언이겠는가. 이 고자가 다른 책에는 옛고자로 되어 있네요. 고지소위. 옛날에 소위 곡죽전이라는 말을 한 것이 어찌 허언이겠는가. 성전이 귀지라. 참으로 온전해져서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까지죠. 네, 주자 왕필주를 보면 뭐 다른 얘기는 특별한 게 없고요. 그 소즉득 다즉혹, 그 얘기의 주가 있죠. 욕심이 적으면 진리를 얻게 되고 욕심이 많으면 미혹되게 된다. 요 얘기의 그 왕필의 주 뭐라고 그랬냐? 자연지도 역유수야. 예, 요거 밑줄 치시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연의 도는 뭐와 같다? 나무와 같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여러 번 했었죠. 우리 동아시아의 진리관 채용이다. 채용이라는 게 뭐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두고 있고 뿌리에서 영양분이 생겨서 열매와 가지들이 생기죠. 그럼 이 뿌리가 채고, 이 가지 열매들이
이제 용이다. 이게 항상 이어져 있어. 이 뿌리가 없으면 이 가지들이 있을 수가 없어. 채와 용은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게 채용 이론이라는 거죠. 지금 왕필이 지금 이 얘기, 우리 송대 성리학자들도 전부 채용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연의 도는 나무와 같다. 채와 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필이. 그러니까 송대 성리학자들의 채용론의 성구예요. 왕필이. 전다, 전원기운. 점점 많아지면 뭐가 많아지냐? 여기서는 이제 가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가지가. 요 가지들이 점점 많아지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죠? 이 뿌리에서 멀어진다. 이래. 욕심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저 뿌리로 갈수록 욕심이 자꾸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본에서 멀어지는 거죠. 전소, 가지로 많이 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근본을 얻을 수가 있다. 다즉 원기진. 가지가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면 그 진리에서 멀어져. 그래서 혹 미혹되는 거예요. 소즉 득기본.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그 근본을 얻게 돼. 그래서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다. 네, 왕필이 요 채용관이 있다는 게 드러나 있는. 예, 22장 끝났습니다. 22장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23장. 이기동 선생님, 진실하지 않으면 신뢰받지 못해. 맨 끝 구절에서 지금 제목을 따오신 거예요. 신부적언이면 유불신언이라. 맨 끝 구절에서 지금 제목을 따왔는데요.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희연, 자연. 희자가 이 드물 희자죠. 드문 말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이다. 자연하면은 노자책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냥 자연스럽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진리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연자연이라고 하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진리야. 말은 많이 하는 게 자연이 아니고 적게 하는 게 진리야. 고로 표풍 불종조하고 치유 불종일 하니 숙이 찾아오 천지라. 그래서 표풍이라는 건 세차게 부는 회오리 바람을 표풍이라고 그러죠. 회오리 바람도
아침을 넘겨서 계속 회오리 바람이 불지는 못해. 막 불다가 한나절이면 끝나. 치유, 소낙비. 하루 내내 소낙비가 오진 않아요. 좀 어느 정도 오다가 말죠. 누가 이렇게 하는가라는 얘기, 누가 회오리 바람을 불고 누가 소낙비를 하는가? 천지가 이렇게 한다. 천지 상불능구원을 이황어 인호와. 천지도 이렇게 오래 할 수 없어. 회오리 바람을 오랫동안 하게 할 수 없어. 소낙비를 오랫동안 내리게 할 수 없어. 천지도. 근데 하물며 사람이 경우에 소낙비는 뭘까요? 막 화를 내는 거. 회오리 바람. 성질 내고 막 이러는 거. 이거를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사람이. 천지도 회오리 바람이나 소낙비를 계속 내릴 수가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겠는가? 그래. 고로 종사어 도자. 도에 종사하시는 분은 도자 동호도 하고 도를 가진 사람하고는 도에서 하나가 되고 덕자 동호덕하고 덕을 가진 자와는 덕에서 하나가 되고 실자 동호실 이른 자와는 이름에서 하나가 된다. 동호도자 도에서 하나가 되면 도역 낙득지 도를 가진 자 또한 그 얻은 것을 즐거워하고 동호덕자 덕에서 하나가 되면 덕역 낙득지 덕을 가진 자 또한 그 얻은 것을 즐거워하며 동호실자 이름에서 하나가 되면 시력 낙득지 이른 자 또한 그를 얻은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신부족은 진실함이 부족하면 신뢰받지 못한다. 신부족원이면 유불신의라. 진실함이 부족하면 신뢰받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도자 동호도는 도를 얻은 사람은 도를 얻은 사람하고는 도에서 하나가 돼요. 덕자 동호덕 덕을 얻은 사람과는 덕에서 하나가 돼.
실자, 도를 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는 그 이름에서 또 하나가 돼. 너는 잃어버렸으니까 하고 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도를 잃었기 때문에 상심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가 돼. 그래서 도를 즐겁게 얻고 도인 사람하고 함께 도에서 하나가 되니까 도를 즐겁게 얻고, 덕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은 덕을 즐겁게 얻게 되고, 이름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은 그 이름도 역시 즐겁게 얻어. 그래서 신뢰를 받는 게 부족하면, 진실함이 부족하면 신뢰받지 못한다. 왕필의 줄을 보겠습니다. 희연자연이라는 말에 대해서, 요 희자에 대해서 왕필은 뭐라고 줄을 달았냐? 청지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 이거를 희라고 한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 이걸 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장. 그러니까 뒤에 3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도지출원, 담의 그 무미야. 도라고 표현하는, 말로 표현된 도지출원이라는 게, 말로 표현된 도는 담에 밍밍해서 아무 맛이 없어 보이고, 시지부족견,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청지부족문, 들어도 들리지 않고, 그러므로 연즉 무미, 맛이 없다. 부족청절, 귀에 솔깃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 표현이야말로 자연지 지연이라. 자연에 대한 지극한 설명이다. 저절로 그러함에 대한 그러니까 희라는 게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걸 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희연. 도라는 말은 무미해서 봐도 보이질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게 도다. 그래서 도는 의미가 없어서 들을 수 없고 귀에 솔깃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자연에 대한 지극한 말이다. 희연 자연을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지금 번역한 거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맨 끝구절에 신의가 부족하니 유불신은 불신이 생긴다. 요거에 대해서는 충신부족어하온 아랫사람들에게 참된 마음과 충과 신이 부족하니 이에 불신이 생긴다. 유불신은 신부족원이면 아랫사람들에게 충신이 부족하면 유불신은 불신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처신을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막 성질내고 표풍처럼 치우처럼 이렇게 행동해가지고는 천지를 고루 다스릴 수가 없다. 천지도 해오리바람, 소나기 이런 걸 계속 내릴 수가 없는데 네가 황제가 왕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종일 화를 내면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 종사해야 된다. 도와 덕. 도가 있는 사람들은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이 있는 사람한테는 덕과 하나가 되고 또 그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과 하나가 돼야 돼. 지도자라면. 그래서 도를 즐겁게 얻고 덕을 즐겁게 얻고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그 잃어버린 것을 즐겁게 얻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고 말만 번지르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해라 이런 얘기. 희언자언, 희언자연이라는 말이 저는 제목을 뽑으라면 희언자연을 뽑겠어요. 예,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언이라는 게요. 예,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란 얘기죠. 그렇죠. 말이 많을수록 가짜란 얘기. 예. 그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게 자꾸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자라는 책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통치술에 대한 얘기다. 지금 이게 일반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왕, 황제, 여러 재상들을 다스리려면 이게 진리니까 진리를 알아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어디서 들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너무 없는 사람은 음, 소위 말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음, 그 사람은 자꾸 말을 통해서 자기를 뭐 주장한다 그럴까 얘기를 해 되는데 말이 없다라는 거는 자기 안에 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예. 제가 좀 말이 없어서 예. 그때 좀 이게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인들 얘기고 여기 지금 노자의 얘기는 이게 제왕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왕이 함부로 말을 자꾸만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라는 거예요. 자연이 말이 있냐 이거예요. 그 논어에도 그 얘기 있죠. 여욕 무언이라. 나는 말이 없고 싶다. 공자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공이 선생님께서 얘기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야, 천지가 말을 하더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말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천지도 말은 없지만 그 진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다운 진리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 없는 진리들이 무언의 진리들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있는 거고 밤낮이 가고 있는 거고 해수가 말없이 돌고 있는 거고 그렇죠? 북극 냉기류와 남쪽의 그 온기류가 교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히 사람의 경우에 희언이라고 얘기한 거는 특히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자. 통치자는 이 자연처럼 통치자가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말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그렇죠. 책을 잡히고 권위가 무너져. 그래서 이제 이 노자라는 책이 상당히 법가들이 통치술로 황제에게 권고한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자연이 우리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연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소리를 내고 물 소리를 내고 뭐 새도 짖고 뭐 그걸 우리는 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배가 고픈 모양이다. 지금 바람이 부는 모양이다. 태풍이 올 모양이다. 뭐 물 계곡물에 센 소리가 나면은 그거 나름대로 어떤 걸 이렇게 긋는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은 우리들도 사실은 말이라는 것이 이동생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는 쓰신 거 보니까 해석한 게 말이라는 건 결국에는 의식이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가짜고 말이 결국에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해석을 하신 거. 근데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말을 적대하고 살 수도 없고 사실 연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은 마음의 소리 표현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네가 말을 안 하면은 네 마음이 없는 거랑 똑같아. 네 마음을 그대로 말로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말인데 물론 거기에 이제 진실성을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는 문제죠. 안 담았으면 사기인 거고 허언이 되는 거고 진실성이 담겨 있으면은 그거는 그죠? 마음을 진실하게 연극의 경우를 여기 지금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연극은 말 없으면 연극이 돼요. 아니 글쎄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도 우리가 말 많은 사람이 있고 말 적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바운더리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상적인 얘기라든가 일반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통치자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완전히 그 진리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해와 달이 무슨 얘기를 하냐? 얘기 안 하잖아요. 우주 자연이 바다가 움직이고 하늘이 기류가 움직이고 이러고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없이 그대로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게 우리 몸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느냐? 말 없는 상태라는 게 미발의 중으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말 없이 우리가 잠자고 쉬고 이런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스트레스를 무마시켜 주고 마치 어머니처럼 그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연극이지만 연극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쉴 동안엔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쉴 동안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에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연에 대한 얘기, 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쉬는 얘기와 지금 일할 때의 얘기, 연극할 때의 얘기를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운더리가 달라요. 자, 됐죠? 23장까지 오늘 나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